8장 40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05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서 자기 집에 보냈고 가서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자기 집과 온 성내에 전파했던 그런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오자마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뻐 환영하니 이는 예수님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도 많은 병이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41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유대인이면서 회당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마을 경로당의 회장이죠. 그래서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경건한 사람으로 율법을 아는 그런 사람인데 나이가 상당히 되었을 겁니다. 한 적어도 50이나 한 40대 중반이나 이렇게 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한 31~32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결혼해서 외동딸이 있었다 하는 걸 보면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 낳은 건지 하나 외에 귀한 딸이죠. 뭐 자식이 없고 딸만 하나 있으니까 그게 그 딸이 12살이나 된 딸이 지금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더니 회당장이 그 예수님 발 앞에 갑자기 엎드려 예수 선생님 우리 집에 좀 가셔야 됩니다 하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하는 것은 간절히 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자기 집에 가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떡하고 그래서 이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 딸이 있어 지금 죽어가고 딸이 죽어버리면 이제 딸도 하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와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직책이나 자기 나이나 자기 체면을 다 그냥 내려놓고 젊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이 사람이 그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고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는 겁니다. 그 원래는 파도가 막 쳐서 밀고 오는 걸 밀려들더라 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장 집에 빨리 가야죠. 다른 사람 뭐 만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이에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중에 있는 어떤 한 여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자가 하혈을 하면요, 그게 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의사를 찾아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병 고친다고 다 써버리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계속 병에 걸려 있던 이 여인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고 때로는 문둥병도 고쳐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옷 끝에, 그것은 옷 가에 돼 있는데 그 옷이 깔끔하게 입은 그런 옷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같으면 두루마기처럼 그냥 긴 옷을 위에 걸치고 있었는데 그 옷 제일 끝에 손을 갖다 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그렇게 한다고 낫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저 예수님의 옷 가에 손을 대면은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끝쳤는데 그 여자만 자기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원래는 유대의 율법으로 하면은 이게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은요 부정한 병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앉는 의자나 아무 때나 가서 앉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는요 부정해서 며칠 동안 앉을 수도 없고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접촉 불가한 그런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도 손을 씻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코로나처럼 비대면 비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부정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댄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유대인의 율법으로 하면.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원래는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으로 예를 들어 부정한 자가 예수님께 손을 대면요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에 전념이 돼서 여자까지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니 여러분 막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예수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자기는 낫고 예수님은 모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부정한 유출병에 걸려서 그 사람들이 아는 걸 원치 않아요.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가서 괴롭힘을 당했다. 여자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느냐? 그렇게 물으면 자기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병이 걸릴 수 있는데 보통 의사들은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이 걸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고 그냥 낫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필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 병 나은 거는 참 기쁜데 갑자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셨다 그 말이죠.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여러분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이 돌아봤는데 뒤따라 오는 사람들이 저는 안 됐는데요 하고 여러 사람이 다 자기는 손을 안 댔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밀려들고 밀으라 닥치라 하는데 뭐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일부러 누가 됐겠습니까 하고요. 무리가 밀려들어 미는데 뭐 예수님이 누가 손댄 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막 굴면 됩니까 하고 나섰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는 내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딴 사람은 지금 병 고침을 얻은 자가 없고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혈류증이 끝해진 걸 여자가 알죠. 그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았다 했는데 원래는 자기가 유출병이 걸린 사람은 어디 다니도 못합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이 다니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게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자가 자기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고침 받은 줄을 자기 혼자 알죠.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근데 숨기고 집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가서 누가 방금 병을 고침 받았어 하고 알고 물으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했는데 말 안 하고 예수님께 고침 받았으니까 도둑질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떨며 나와 엎드려. 여러분 아까 보내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해당장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 예수님 보고 자기 집에 가자고 그랬죠. 그래 가자 하시고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 또 찾아가지고 가던 중에 예수님 지금 바쁘죠. 예수님은 안 바쁜데 예수님은 모시고 가는 해당장 야이로는 지금 간이 타 죽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집에 지금 12살 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이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야이로의 귀에는 지금 들어오도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자기가 병이 고쳐진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가 예수 선생님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고 그동안 의사를 많이 만났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않고 제가 돈만 갖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쳐줄 줄 알고 제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는 없고 예수님 옷에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가 있죠. 자기가 말을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데 그냥 살짝 손을 만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도 되는데 이 여자 자기 스스로 입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한 거죠.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떨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떨지 말고 평안히 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이가 없지만 어쨌든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잘못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나이가 절반 됐다 해도 예수님은 장가 안 가셨죠. 그런데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여자들은요 할머니라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면 아니 예수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인을 보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뭐 나이가 90이 됐든지 100살이 됐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딸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렇게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중에 그 여자하고 지금 대화하는 중에 해당장의 집에서 심부름 온 사람이 와서 말하되 야이로를 보고요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요 간이 퉁 떨어졌을 겁니다. 딸이 살아 있어야 가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건데 해당장 야이로 선생님의 집에 외동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은 자기 딴에는 뭐라 하느냐 예수 선생님을 집에까지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애 장례나 지내러 갑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온 사람이 살아 있으면 가서 어떻게 병을 고칠 건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집에서 온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외동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하니까요. 아마 야이로의 얼굴을 사람들이 탁 쳐다보겠죠. 그럼 야이로의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딸이 완전히 죽었구나. 그 사람도 낙심했겠죠.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맥이 풀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펄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심부름 온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아이고 하고 울고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이 야이로가요 그 심부름 온 사람의 말을 듣고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죠. 심부름 온 사람의 말은요 비보입니다. 딸이 죽었대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사람들 말을 믿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이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 이제 집으로 가는 걸음이요. 야이로는 지금 낙심했겠죠. 그 갈등이 생기겠죠. 저 예수님이 믿으라 하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요. 딸은 죽었고요. 죽었다고 소식이 들려왔고 가는 걸음이요. 아까 전에 예수님 모시고 갈 때는 신났는데 집에서 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요. 야이로가 지금 기분이 잡잡합니다. 자, 그래 갑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방에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해.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야이로하고 야이로의 부인하고 그래 예수님하고 그래 6명이 방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가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그 집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 집 식구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벌써 초상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요, 죽음을 우리가 잠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요, 영면한다 그러죠. 영원히 잠잔다. 면은 잠잘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여러분 죽었고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면 언젠가는 깨겠죠. 그런데 확실히 죽은 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잔다 그렇게 하시니 그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자기는 멀자 죽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죽은 거 하고 자는 것도 모르겠느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불러 이르시되 얘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가 자고 있을 때에 아이야 일어나라 날 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조용히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 영혼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영혼이 떠나 여러분 육체는 죽었고 영혼은 떠나갔는데 그 아이의 영혼이 아이의 몸속으로 돌아와 곧 일어나게 됐다. 일어나서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먹을 거를 주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아이가 아파서 먹지 못하고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제일 놀란 사람은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죠. 그래서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했는데 그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도요 이제 죽었으니까 뭐 예수님이 기도나 해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아이를 살려낸 것을 보고요. 그렇게 야이로는 예수님하고 함께 갔고 아이가 죽은 것을 봤고 그 집의 식구들이나 그 야이로의 아내는 애가 완전히 숨쉬지 않고 죽어 얼마간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12해를 헬루증 앓는 여인 고쳐주고 걸어가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코로 숨을 한 7분 10분만 안 쉬면요 끝나는 거죠. 그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살렸는데 그 부모가 제일 놀랐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말 하나 안 하나 지금요 다 압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아이가 살아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고 예수님께서 살렸다 그러면요 앞으로 예수님 찾아올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어제 아래 죽은 사람, 일주일 전에 죽은 사람, 한 달 전에 죽은 사람 다 여러분 무덤에 가서 끄집어내가 와서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면 큰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살아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너희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 두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는 거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지 아무나 살려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에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는데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교의
해당의 해당 장등도 되면요, 자존심이요 보통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교의 여러분 율법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갈릴리 촌 사람이고 그 예수님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야이로도 유대교의 정통 유대인인데다가 해당의 장정도 되니까 율법에 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지 않으면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외동 딸인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애가 죽어가니까 예수님 찾아왔지,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이 12해를 헬루증을 앓던 여인도 의사 찾아가지 예수님 안 찾아와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집 팔아 다 쓰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누구 찾아왔느냐? 예수님 찾아온 거죠. 오늘도요 여러분 의사 찾아가서 뭐 유명한 병원에 가서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요 그때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와도 예수님은 고쳐주세요. 우리 같으면요 안 고쳐주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도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12해를 헬루증을 앓는 여인도요 의사 다 찾아가도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두 사람 다요 여러분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딸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래요 여러분 단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고침받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고,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심같이 살려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살아남과 구원을 얻음이 여기 있음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